이 과실들을 보세요. 참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뭐가 드시고 싶으셔요? 이 채소들을 보세요. 얼마나 탐스럽고 아주 열매가 풍성합니까? 이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누가 심었구나. 누가 애썼구나. 그냥 저절로 열매 맺는 법이 없습니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이 자연이 주는 법칙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씨를 뿌렸으니까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열매를 거두는 그 과정에 정말 돌봄이 없었다면 이런 병충해 예방하죠. 물도 줘야 되죠. 관심을 기울여 줘야 되죠.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농사꾼이 가장 부지런하다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어요. 애쓴 대로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을 때 그 풍성한 열매를 미리 보고 심는 것 아닙니까? 심어봤자 하나도 안 날 거다 이러면 누가 심겠어요? 그러니 심으면 반드시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이다. 지금은 힘들어도 피곤해도 지쳐도 심어야 된다. 농부는 분명한 심을 때를 압니다. 그리고 거둘 때를 압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를 보면요, 상당히 때를 중요시 여깁니다. 파종할 때, 거둘 때, 만약에 배추 농사를 실컷 줘놨는데 만약에 영화의 날씨가 왔다, 다 얼어 터져버렸다, 그러면 못 쓰죠. 얼어든 거 김장 담을 수 있습니까? 못 쓴다고 저는 들었어요. 저는 경험이 그런 거 잘 몰라갖고. 하여튼 얼면은 이 김장 하는데 아마 못 쓸 것 같아요. 못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추위가 오면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농사 지으시는 분이. 야, 이거 아직 배추 뽑지 않았는데 얼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 여러분, 그 때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요.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려주셨는데 정확합니다. 일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시고,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공부하는 시간에 잠자고 게임하고 놀고 출석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 학생이 공부 잘하겠습니까? 그 공부 잘하기는 걸렀습니다. 그렇죠? 공부 잘하는 학생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공부하는 태도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고 선생님이 보고, 야, 공부하는 아이구나. 집중할 줄 아는 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이처럼 보면은 지식으로 시간을 심고 공부로 심으면 또 이 풍성한 열매로 학생도 거두게 되는데, 성경 말씀에는 심고 거두는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인 법칙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법칙을.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 보이는 것,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대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귀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눈에 보이는 것을 자기 세계의 전부로 생각하며 거기에만 올인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 소득 없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고, 영혼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로다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벌써 이제 늦가을, 가을이 이미 무르익어가고 겨울이 초겨울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농부는 막 열심히 심고 거두고 가꾸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는 살았는데, 분명히 산다고 살았는데 향방은 맞았는지, 내가 바로 살았는지, 열매 있는 모습을 가지고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았는지,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영적인 열매의 추수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파리가 아닙니다. 꽃이 아닙니다. 열매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이파리는 풍성하고 꽃은 아주 아름다웠으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주님 보실 때 아무런 소득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참 후회를 많이 합니다. 내 믿음 없는 모습을 보고 후회를 많이 하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 속에서 너희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고 육체의 때에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영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니까 보이는 것 중심이었습니다. 돈 중심, 사람 중심, 인기 중심, 이런 중심으로.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는 동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오히려 형편 중심으로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딱 서게 될 때, 나는 주님 보실 때, 야, 참 수고했다, 너 알곡이야 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알곡이야 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자기 위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주 형통해도 자기 위치에서 딱 예배자의 위치, 종의 위치,
은혜를 아는 자의 위치 이탈을 하지 않았어요. 항상 사람 거만해지면 자기 위치에서 이탈하려고 합니다. 거만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누구에게?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래요. 뭘 잊지 말라고요? 은택을 잊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용실에 가보니까요, 미용하시는 분들이 무슨 알람 시계를 애용을 하더라고요. 알람 시계. 또도도 하는 거. 왜 그러냐면, 빠마 하다가 시간 측정하고, 염색하다가 시간 측정하고,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머리하고, 저 사람 머리하고, 사람하고, 하다 보면 그 시간을 놓쳐버릴까봐. 그 놓치지 말아야 될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도 분주하지만 분주함 속에서 분주함을 관리시키는 소리, 알람, 자명종을 항상 맞춰놓아요. 잊지 말라고. 우리들 또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좌우명이라고 있잖아요. 인생의 좌우명이 뭐야 했을 때, 좌우명, 여러분, 고통은 이제 그 개념은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좌우명. 그래서 내가 삶의 지표로 삼고 있는 어떤 언어, 말씀, 단어, 이것이 좌우명이죠. 근데 안줄 좌자에다가요, 오른 우자에다가 책일 명자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국의 후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많은 환란과 풍파를 많이 겪고 인생의 무엇인가를 막 알아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인데, 부모님이 일찍 여의고 형은 피살당하고 피살당한 거 복수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막 그러면서 헛되이 인생을 살지 않을 것이다. 딱 자기가 앉은 자리에 오른쪽에 글을 새겨놨어요. 그게 좌우명인 거예요. 글을 새겨놨는데 그 글을 보면서 나 이 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한 게 좌우명입니다. 그러니 그 좌우명 중에 뭐냐면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옛날 사람, 그 사람이 자기가 향방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것은 잊어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 한 해 동안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쓰시기로 택한 백성들에게 모세 때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제사장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셨고 제사의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을 하실 때 더불어서 절기를 명하셨다는 거예요. 절기. 그들에게 있어 명절입니다. 우리에게 명절은 설날, 추석 이런 게 명절이라고 한다면 항상 사람이 만들고 사람 중심, 오히려 명절날 보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일들만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한국의 이 땅에 보면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은 뭐냐면 누구를 기억하느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뭐에 기억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중에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씩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이런 절기. 3가지 절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무교절, 2번째는 77절, 3번에는요 초막절이에요. 근데 왜 절기가 중요하냐? 절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절기 속에 예수님의 생애가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절기 속에 절기를 미리 예표적으로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절기를 자신의 몸으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을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혹시 무교절이 아주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도 무교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교절은 여러분 저기 을지론가 가면 무교동이 있다면서요. 무교동.
무교동 산낙지 해갖고 선전하는 거 봐서 무교동 산낙지. 그 무교동이 아니고 그걸 연관시켜서 이해하시면은 나중에 아마 목사님이 무교동 그랬지 무교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업수를 무자에다가 삭힐 교자.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데 이 사건이 어디서 왜 시작되느냐 봤더니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 나오실 때 그냥 안 보냅니다. 바로에게 모세가 가서 80세 된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하나님 누구냐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왜 보냈냐요? 왜냐하면 지금도 노예인데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여러분 60만 명을 자기 멋대로 월급도 주지 않고 막 부려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상노동이 대단합니까? 또 농사 지을 때도 또 성벽을 지을 때도 벽돌을 찍을 때도 무상으로 하니까 보낼 리가 없지요. 지금 노예 수백 년 동안 지금까지 우리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왜 보냅니까? 하나님 누군지 우리 신이 하나님보다 더 능가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교만해갖고 안 보내죠. 그럴 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여러 가지 많은 재앙을 보여주실 때 그래도 그 재앙 앞에서 바로가 막 그냥 어쩔 줄 몰라서 보내주겠다 그랬다가 마음이 강팍해서 안 보내주겠다 그랬다가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애굽에게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면요 그분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분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삽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사람 여러분 참 적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장자의 재앙을 명하시거든요. 장자의 재앙을. 장자가 뭐냐면 첫째 아들. 짐승도 첫것. 애굽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유 중에 장자는 하나님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집마다 장자가 없는 집이 있겠습니까? 아니 외동 아들이라도 그 아들이 장자겠죠. 첫째니까. 애굽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으니 호곡이 나고 이게 슬픔의 애국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섞여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정을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보호해 주신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잡고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참 무식한 방법 같고 비현실적인 방법 같죠. 아니 그 집을 새로 다 단장을 했는데 거기에다 피 냄새, 피 비린내 나지 않겠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갖고 그 문설주 기둥에다가 또 들어오는 출입구에다가 들어오는 곳에는 피를 발라서 표시를 내놓는 거예요. 피를 발라놓으면은 피범벅이 돼 있을 것이고 냄새가 진동하게 될 것이고 지나가는 사람이 왜 피를 왜 바릅니까? 하나님이 바르라고 했습니다. 발라야 구원받습니다. 야, 이 무식한 소리 하지 마시오. 라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피를 발라라. 출애굽기 12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도는 거예요. 천사가. 그리고는 모든 가정마다 장자를 죽이러 돌아다니는데 그 집에 어떤 집에 딱 도착했더니 집 앞에 피가 딱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택하셨구나 하고 사자가 죽이지 않고 쑥 넘어갑니다. 이게 패스오버예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은 그림자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것은 실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한 것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은 피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0절 말씀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 그는 바로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의 장자까지, 죄수의 장자까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으니 왜냐? 자기 자식들 다 죽었으니까요.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오늘 또 피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굽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 지적인 사람, 교육받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사람 천성이 좋은 사람, 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애굽 사람이라고 다 뭐 아주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만 살았겠습니까? 그 속에, 그 공동체 속에 얼마나 양심 바르고 착한 사람이 살았습니까? 그러면 양심 바른 사람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착한 사람, 죄 안 지은 사람은 살려줘야 되는데 주님의 심판의 기준은 피를 보고 결정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 많이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피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나와요. 어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만약에 짤 수 있다면, 걸레처럼 짤 수 있다면 구약을 꽉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고 엑기스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신약을 쫙 짜면은, 신약 말씀을 짜면 예수의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보면 피 흘려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렸던 그 하나님의 제사의 방법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 주셨기 때문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될 때 그 피 의지하면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또 주님께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 사람씩 스캔을 쫙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캔.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 속에는 피가 꽉 차 있는 사람, 예수 피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의 감격을 알고 감사하고 주여 날마다 그 피를 노래하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 그 피에 대한 그 가치를 인정합니다. 주여 피를 적셔 주세요. 그 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주여 그 피로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 피를 의지합니다 하는 이 믿음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모태신앙이고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고 했는데 주님이 아무리 구석구석을 찾아도 피가 안 보여. 피가 안 보여. 종교인이에요. 형식적으로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어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가려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나를 보실 때, 지금 나를 보실 때 피의 농도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꽉 차 있습니까? 주님 그 피로 덮어주세요. 오늘 주님은 무식하냐, 유식하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건강하냐, 못하냐 이거 보시는 게 아닙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몸버려 다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님의 기쁨이 전혀 되지 못하고 주님의 근심거리가 되어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피에 젖어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 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바라보지 않습니까? 가난한 우리로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 하나님 감사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뭐 일용할 양식도 주신 거 감사하고요.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요. 가족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더 앞으로 감사할 것도 많지만 가장 감사는 내가 하나님 알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최고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감사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감사이니까요.
탤런트인 중에서 그 이은경 씨하고 이진우 씨라고 있어요. 2005년도인가 그들이 재혼을 했나? 하여튼 뭐 그래서 같이 이제 부부로서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상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무속인들하고 가깝게 지냈대. 무속인들하고.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선물 하나 주면 집에 갖다 놓고, 불상 하나 갖다 놓고, 다른 뭐 동자상 하나 갖다 놓고, 무슨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그 사람들이 우상을 다 버릴 때 차로 4차가 나왔대요. 상상이 안 됩니다. 도대체 뭘 얼마나 싸놨기에 차로 갖다 버리는 게 4차라고 하니까. 아니 그 무슨 그 불교 무슨 판매하는 그것도 아니고 막 그런데 그게 4차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방법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둘이서 다 무속에 빠지고 점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느냐면, 저기 그 미국에 바다 건너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74세 노인이 드라마를 비디오를 빌려다가, 이게 빌려오는 집에서 몇 개 빌려다가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 드라마가 무슨 청원인가 무슨 드라마를 보는데, 그 드라마를 그 장면에서 이진우 씨가 나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74세 노인 대신 권사님이 드라마 보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난 저 아들을 사랑하니 저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라는 거예요. 저 아들을 사랑하니 저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더라도 이런 음성 막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드라마. 예. 아니 그래가지고 편지를 썼대요. 왜? 하나님 명이시니까. 이게 무슨 조합니까 하나님? 그럼 저 사람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명이다. 그래서 써서 방송국에 전해보니까 그 사람 주소도 무로 알게 되고, 그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딱 받았는데 웬 미국에 있는 할머니가 드라마 보다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지 써서 보내라고 해갖고 보냈다고 하니까 웃기잖아요. 이 스토크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갖다가 무시했습니다. 한 2달 정도 지났어요. 새벽 2시 정도 됐는데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더니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주기도문을 어떻게 알지 싶은데 옛날에 중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미션 스쿨 다닐 때 그래도 미션 스쿨 다니면 주기도문 정도는 그냥 예배가 있고 성경을 공부하니까 그것이 기억이 나게 하신 거예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음성이.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게 만들고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가는데요. 심지어는 아침에 주일이 되어서 교회 가려고 옷을 입는데 너 그 복장보다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저항할 수가 없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히 우상에 찐해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던 그들, 어머니가 어려서 절에다가 갔다가 다 헌신하고 스님이 될까도 생각했던 가로 이진우 씨. 그 사람이 하나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도 하나님 이런 은혜 좀 주세요.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은혜 좀 주세요. 여러분 정말 그 상모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절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 완강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니까요. 심지어는 마트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래요. 마트에 갔는데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니 그들이 이제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게 되고 신학을 하게 되고, 지금은 아마 저 팔당인가 어딘가 저기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개입이. 어떤 분은 김성화로 가시는 목사님은 불교에 심취해 돼가고 불교의 종단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불교의 세계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불경 공부하고 막 공부하는데 뭔가가 이 종단에 서로 알력 다툼이나 무슨 문제 때문에 감방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 가게 돼갖고 거기 이제 도서 무슨 불경책 갖고 와갖고 막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교도관이요. 한 번은 불경 빌려달라 그랬더니 다 대출되고 없대요. 그래서 아니 불경 공부할 사람이 거기 누가 있겠는가?
근데 교도관이 대출되고 없는데 남은 게 성경책이래요. 성경책 읽어보시지 않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화를 발끈 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지 않느냐. 왜 불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갖다 들이미느냐고 하고 막 화를 내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한번 참고 삼아서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는 교도관이요. 제대를 얼마 남지 않은 교도관이 이제 그걸 갖다 주고 읽으라고. 처음에는 뭐 그냥 좀 신경질 부렸지만 나중에는 호기심이 있어서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변화받았어요. 불교에서는 죽으면 끝이다. 석가모니가 와서 죽은 자식을 갖고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3대째 죽지 않은 사람 집을 만나서 쌀을 한 그릇 받아갖고 밥 해갖고 먹이면 산다. 그래서 자기 자식 죽게 된 것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3대째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집을 다 찾아 돌아다녀도 안 죽은 가정이 없더래요. 다 죽었더래요. 그래갖고 와서 못 찾았습니다 하더니 인생이 그런 걸 나보고 어떡하냐고. 다 사람 죽게 돼 있다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성경책을 보니까요. 주님이 나인성 과부를 살려버리시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고 자기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그 불경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문제를 성경에서는 너무 쉽게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깨닫고 나서요.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간증 집회를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 불교에서 아주 종단에서 열심히 일을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불교의 허구와 실상을 파헤치니까 막 데모를 막 한 거예요. 막 교회 앞에 와갖고 그런데 그 정도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비교 종교학을 가리키고 하는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관여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고요. 환경을 통해서 부르시고, 우리가 여기서 쭉정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너 쭉정이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 알곡이 되어야 돼. 라고 주님이 감동 주시고 회개케 하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을 꼭 지켜라고 했는데, 무교절은 유월절과 불가분의 관계였고, 이 유월절은 주의 피가 있느냐. 예수 믿을 때 피가 있어야 된다. 그 피에 대한 회개, 그 피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애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무교절 사건이요, 유월절 사건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 지키라고 그랬어요? 77절이요. 자, 우리 학생들 77이 49. 그래서 77절은 49이 50일 되는. 그래서 77절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는 아니고요. 표현이 맥주절, 초실절, 오순절, 이름이 다양합니다. 왜냐? 똑같은 그 의미인데, 무교절에서 50일 되는 때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순자는 열을 순다. 오순하면 50입니다. 50.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그때 가장 미래 추수가 있는데 첫 추수를 올려드리니까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열매 실자를 써서 초실절이라고 하고, 초실하는 게 볼이라서 맥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맥주절.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똑같은데 무엇은 의미냐면 추수에 관련되는 겁니다. 추수. 첫 추수예요. 추수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공교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직 권능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고 기도하고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교회는 바로 영적 수수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77절을 지켜라. 추수의 때가 온다. 교회의 시대가 올 것이다.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지금이 바로 일할 때다. 영적인 추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 영적 추수 시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익은 곡식을 보시고 그 곡식을 거두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 일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추수할 일꾼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 세 번째 절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세 번째 절기요. 초막절. 초막절의 다른 이름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둘 숫자에다가 곡간 장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두어서 곡간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이제 추수가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는 추수의 시작이지만 수장절이고 이 초막절은 초막 안에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지만 하나님 추수를 다 마치고 나니까 막 축제. 이거 막 가장 큰 명절이에요. 최고의 명절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추수하고 곡간에 다 쌓이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때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막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나 그랬는데 이때는 언제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고 그리고 알곡은 곡간에 천국 곡간에 하나님이 두신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주님은 이 시대를 추수의 시대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주님과 생각을 같이 해서 하나님, 추수할 때 심을 때 중요합니다. 하나님 거둘 때 중요합니다. 거둘 때 놓쳐버리면 다 베려버립니다. 못 쓰게 됩니다. 주님, 때 놓치지 않고 때 붙잡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은 지금 추수할 때로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을 읽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사건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 여인은요, 아픔과 슬픔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삶이 고달픈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의 만족을 찾아보려고 사람을 통하여 이 남자 저 남자 남편을 바꿔가면서 살아봤지만 늘 실패의 그늘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늘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찰나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이 그녀에게 의도적으로 말씀을 거셨고 그 영혼을 터치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남편을 데려오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남편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 남편이 벌써 너희가 남편이 5이 있지 않았느냐. 지금 있는 자도 너 남편이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누가 얘기해 주지도 않았는데 속을 눈치채버린 거. 주님이 자기 속을 다 알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전율을 느끼고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분과 말씀을 나눌 때마다 주님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옛날 부끄러운 것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사람 눈치 보느라고 사람 많은 곳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면 쑥덕쑥덕거리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는 무더운 시간에 물길로 왔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기쁨이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쁘고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옛날에 물동이가 중요했는데 물동이 다 내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 과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나만 알기는 정말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분을 우리 함께 만나야 됩니다. 가봅시다 하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붙들고 예수님 계신 곳에 지금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소개하고 강권해서 예수님 만나자고 하면서 끌고 왔는데 옛날 과거의 부끄러움이 오히려 간증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부끄러운 과거가요, 옛날에 막 그 어둠의 세계에서 살았던 그 과거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도 변화받았다고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을 주님이 딱 보고 계시더니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사람들을 추수의 대상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곡식만 추수의 대상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 가족을 추수의 대상으로 보고 계시고 내 자녀를 추수의 대상으로 보고 계셔요. 익어가는 곡식이니까 때가 되었으니까 빨리 거두어서 천국 곡간에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알곡만 추수되는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보실 때 익은 알곡으로 보시는데
누구에게 가서 이 직책을 감당하셨느냐? 천사를 파송하신 것이 아니고요.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던 그 간절함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익은 곡식을 찾아가서 나도 주님 만났다. 나도 변화 받았다. 너도 변화 받았으면 좋겠다. 거짓말이 또 아니고 농담도 아니더라. 예수님은 살아계시더라. 그분 뜻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강력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라고 하는 이 찬양과 간증을 여러분 가지시고 이 복음을 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는 각각이라고요. 종교는 각각이라고. 뭘 하나 믿어도 그냥 믿으면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만약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하면요 어느 목사님 말씀대로 입을 찢어버려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입을 찢어버려야 된다고. 과격하잖아요. 근데 과격한 게 아니라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종교는 각각이고 뭘 믿어도 하나만 믿으면 된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에는 길이 없어요. 어디 주님만의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셔요. 아까 피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죄를 사는 건 피예요. 아무 피가 아닙니다. 어디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피를 의지하기 때문에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시는 부모님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사시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그냥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그분들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 안에서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목사를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저는 좀 많아 보여요. 그러니 예수를 진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사야처럼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14장 보니까 주님이 낫을 들고 계신 낫을. 지금 이걸 곡식이 익어서 추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추수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때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같이 어울려져 있습니다. 다 어울려져 있잖아요. 학생들도 보면 예를 들어서 고3이다 그랬을 때 고3들이 학생들이 다 어울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요. 가는 길이 달라요. 뭐 어떤 학생은 저 공부하러 가고 어떤 학생은 취업하러 가고 뿔뿔이 갈라지잖아요. 우리도 갈라질 때가 옵니다. 갈라질 때가요. 갈라지는 연습을 우리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지는 연습이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갈라지는 연습하는 거예요. 뭘 갈라지는 연습을 하느냐 하면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연습이요. 바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1시간 더 자고 싶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 나오는 거예요.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침부터 충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내가 내 멋대로 살 수 없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라지는데 지금부터 안 갈라지면요. 주님이 가르치는 날에는 정말 엉뚱한 곳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 편에 편가르게 하고 딱 쓸 때 주님 편에 항상 사람이 많든 적든 사람이 막 많아서 많이 모여도 나는 주님의 편에 바보처럼 보여도 주님의 편에 이런 사람이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종에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알곡이 누굽니까? 곡식의 알곡을 생각해 보시오. 아직 추수할 때가 안 됐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바람이 불어서 떨어졌어요. 알곡일까요? 이 곡식이 있는데 지금 병충해가 왔고 이기지 못하고 병들어서 다 썩어버렸어요. 알곡일까요? 시험에 왔습니다. 시험에 넘어졌어요. 알곡일까요? 여러분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힘써야 됩니다. 시험이 와도 이겨야 됩니다. 두려움이 와도 극복해야 됩니다. 문제가 와도 쓰러지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출소할 때까지 오직 내 자리 지키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알곡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알곡 되게 해주세요. 말만 알곡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할 알곡.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엄중하게 나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알곡처럼 알곡 같아 보이냐? 쭉정이 같아 보이냐? 주님이 묻기 전에 먼저 내가 나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아목의 목사야, 아목의 집사, 권사야. 너는 너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네? 너가 보기엔 너는 알곡이니, 너는 쭉정이니? 했을 때 가슴이 철렁하면서 주님, 쭉정이 모습이 너무 많았어요. 생명 없는 모습이 많았어요. 그런데 알곡이 돼야 되겠어요. 알곡 되게 해주세요. 알곡 알곡은요, 예배드릴 때 모습이 달라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족이 알곡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하나님 기쁨이 되세요. 떨어지지 말고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충성해야 됩니다. 예배도, 기도도, 말씀 순종도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하면, 목사님 피곤해요. 나중에 시간 나면 할게요. 지금은 바쁘거든요. 여유가 없어요. 시간 나면 안 돼요. 그 시간이 언제 날려? 지난주에도 경비행기 추락하고, 헬리콥터 추락하고, 참 생각해보면 아주 앞길이 창창한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자기 절제하고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그 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는 항상 오늘이 내 날이고 오늘이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될 날인데 우리는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다음 기회가 있겠지 뭐. 그래요. 대부분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정근모 박사님이라고 그 과학기술부 장관도 지내시고 하신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김재익 박사라고요. 절친한 고등학교 동창에다가 대학 때도 같이 아주 막 중마고우처럼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다른 게 뭐냐? 그 친구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친구는.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속에 늘 걸리는 게 뭐냐면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 믿으라고 해야지. 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꾸 감동을 주셔도 만나면 또 서먹서먹하고 다음 기회에 좀 더 기회를 볼까 하고 지냈는데 중국에 출장을 갔어요. 근데 그 출장 중에 귀보를 들었습니다. 무슨 그 친구가 지금 대통령을 수행하고 버마의 아웅산에 갔는데 거기 경제 수석으로 거기 참여해가고 갔는데 거기서 폭탄 테러가 일어난 거 아시죠? 옛날에. 그래서 그 수많은 인재들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때 그 친구가 그 속에 끼어 있었던 거예요. 김재익 박사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가장 후회했던 순간이래. 가장 후회했던 순간. 내 사랑하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 예수님을 소개하지 못한 거, 다음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했다는 거. 여러분, 우리도 그런 후회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곁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우리 친구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가장 그들에게 전해 줘야 되고 그들이 들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금 항상 주님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낫이 들려 있습니다. 추수하려고 하십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시급합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